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혀 표정이 없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주심을 믿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어느 틈엔가 가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질로 인해서 가정도 저버리고, 또 어떤 때는 국가도 저버리고, 자기가 평생 다니던 회사도 저버리고, 거기 있는 귀한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고 돈을 챙기는 그런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균형도 없고 다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은 탈중심적 다원적 사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중심이 잡혀져 있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 보면 그 이성적으로 사람이 판단하고 이게 옳다, 이게 선이다, 악이다, 사람의 판단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탈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동성 이것도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건 아니지, 그거는 죄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뭐 또 깨트려 버리냐면 사람들이 진리도, 참된 진리가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 강해지는 것, 진리도 깨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언어의 질서도 깨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 못할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요즘에 쓰는 언어 가운데 무슨 개딸 하는데 뭐 개혁을 지지하는 여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뭐요? 개자식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언어를 이렇게 축소시키는데 그 기본적인 언어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도 없고 이성도 깨트리고 저들의 언어의 개념도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이념에 대해서도 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래도 뭐 그것 맞고 옳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들의 막 사상적인 개념도 다 깨트려버려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언어의 함몰에 대해서 이게 친북 사상인지,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추앙하는 대한민국의 사상인지, 이런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어른과 아이, 상사와 그리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모든 그런 경계의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밑에 가서 사진 찍다가 들어눕는 거예요. 여선생 밑에서. 여선생이 가르치는데 우통 벗고 막 홀딱 벗고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러니까 기준도 없고, 그리고 모든 미디어와 기계 문명에 의해서 사람을 억압해버리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도 막 반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직장 다닌다 그러면 적어도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도 되면 정장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예의 아니에요? 또 윗사람한테 인사하러 간다 그러면 사실 정장을 하고 가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그거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이영주 장로님이 직장 다니는데도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요즘 시대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이 깨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선악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도 사람과 사람과 친구와 친구 간에 부부 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선이 넘어설 때에는 가정도 깨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뜻과 계약도 파괴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 간에도 못 살겠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세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모든 질서가 깨진다고 해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변한다 그랬어요. 천지는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양육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된다. 훌륭한 일꾼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믿음의 말씀, 이거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믿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좋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아직 이제 젖 먹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말씀을 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면 성도들이 못 받아들여요. 이제 어저께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 성경 공부 하루 동안 한 달 시킬 걸 하루 동안에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어제 10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끝나는데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정해놓고 교육을 시켜놓는데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이건 좀 강한 메시지예요. 강한 메시지.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추석이 지나면 토요일날 내가 이제는 이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교재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것을 교육할 거다. 근데 그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여리면 아주 오냐오냐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만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웃어가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이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그 목사는 뭐 말씀이 작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길러내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장경도 목사 그걸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 목사가 웃기기만 한다고 잘해. 여러분 웃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어? 더군다나 여러분같이 얼굴이 늑대 사춘같이 싸나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웃긴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저들을 먹이는데,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그 장경도 목사 만나면 당신은 국민의 부흥 강사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한 사람이다, 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가서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 자기 목사님 보고 목사님도 좀 장 목사님처럼 웃겨보세요. 아, 나도 장 목사구나. 그러니까 이 장경도 목사처럼 웃겨보세요. 여러분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웃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어.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지가 먼저 웃어버려. 이 목사들이요 잘 웃기려고 하면 시침이 툭 뛰고 해야 돼요.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어도 목사는 웃으면 안 돼. 그래야 재밌는 거야.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 생각을 하고 웃으면서 말해가지고 교인들은 안 웃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사는 누가 하냐? 이 젖 먹는 신앙이 있어요.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분도 계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에게 명하신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초보가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20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젖줘 그러면은 끔찍하지 않아? 왜 여기다 일로 와라. 아이고 우리 애기 젖 먹어라. 야 소뚜껑 열어서 먹여보세요. 그 엄마도 미친 여자고 그놈은 미친 놈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큰 자는 큰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잘 먹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젖만 먹어야 좋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재밌는 말씀만 전해줘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고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보세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것이라고? 장성한 자, 성숙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니까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것이다 딱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깊이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꿀 같아, 꿀 같아.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은 그 말이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영원한 거,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순결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에 타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정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돈보다 더 좋아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좋아, 돈 버는 게 더 좋아?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돈이 더 좋아, 말씀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돈이 좋네.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교인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데, 오늘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면 약 20만 원 가까이 돈을 버는데, 목사님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 왔다. 그래서 내가 잘 왔다. 이거는, 돈이라는 거는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데 금, 아주 진짜 금 99.9%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래, 금반지 10돈을 줄까, 한 냥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겠어, 한 냥을 가져가겠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니까. 오늘 말씀을 2시간 들을래요? 금 한 냥 가져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겠어, 한 냥 가져가겠어? 물어보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이 꿀보다도 더 맛있고 달다, 이 말이야.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말씀이 오늘 너무너무 좋았다, 아주 그냥 순금보다도 더 귀했고 꿀보다도 더 달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로 나이 드신 어르신인데 말씀이 떨어지면 너무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그걸 입으로 갖다 대고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교인도 지금은 이제 딴 교회로 갔지만, 근데 그 동생 그러니까 뭐냐면 제부죠. 제부가 이제 저 계속 만나요. 그런데 그 김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은 말씀이 떨어지면 그렇게 아멘을 더블로 잘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개척할 때 그런 인간이 있긴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할 때 교인이 말씀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니까 신이 나서 하니까 나도 신나서 설교하는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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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심장로님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분은 손으로 하진 않아. 발로다가 막 이렇게 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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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지죽는 줄 모르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옛말 있잖아요. 목사가 미울 때 내쫓는 법 3가지. 뭐냐? 첫째, 목사님을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잘해라. 그러면 지죽는 줄 모르고 소리치다 가로로 쓰러져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 내쫓는 법은 아멘만 잘하면 내쫓는다. 2번째, 그래도 안 나갈 때는 아주 한눈 팔지 말고 목사님에게 집중해서 눈을 쏘아붙여라. 그러면 무서워서 나간다. 그래도 안 나가거들랑 대접을 잘 해드려라. 배 터져서 죽어서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입니다. 이제부터 말씀 안에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이 세상에도 의로운 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희한하게 가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사탄이가 가라지 씨를 뿌렸는가 보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알곡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옛날에 그 벼농사를 지면 못 먹는 게 나오는 게 피야, 피. 그 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영양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뻘건 거, 그 피가 나온단 말이야. 그걸 뽑으려다 보면 벼를 뽑으려서 벼같이 생겼거든요. 그게 그거 뽑으려다가 벼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 신자가 돼야지 가라지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가라지가 왜 나누냐면 이 믿음의 말씀과 참된 교훈, 좋은 교훈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론도 그렇고 교육계나 어디를 다 가봐도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너무 거짓이 세상을 흔들어 버려. 거짓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의정부의 여중생 그 미군이 탱크 몰고 가다가 둘이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미선이하고 효순이야. 신미선이하고 그 다음에 신효순이. 그 여중생이 죽었을 때 일부러 미군 병사가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거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여러분 시위하고 미군 철수하라 막, 그리고 뭐 미군들을 잡아들여라 난리 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연회를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탱크는 안에 들어가서요, 앞면만 뭐 옆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보니까 전혀 사람이 오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론 냈냐면 단순 교통사고였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반미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민노총, 정교조 등 500개의 좌익과 좌경단체들이 여중생 범대위라고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혼란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나중에 판결을 한 건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단순한 교통사고였는데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 주체 사상에 녹아나고 있는 주사파들. 여러분, 민노총이라고 하는 민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노총이라는 게 뭐예요?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함몰이 돼가지고 미군 철수와 정치 다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이 됐을 때, 100일 정도 됐을 때 촛불 시위 뭐가 있었냐면 광우병. 그래서 미국 쏘는 광우병, 미친 소, 이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MBC PD 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 소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 내가 그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절대 아니다. 한국 소가 문제지 미국 소는 문제 없다.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소를 다 놓아서 키우거든. 근데 한국은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사육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한국에 소 키우는 거를 외국에서 그 방영해서 보내버린다면 한국 소고기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막 괴담에 보면서 미국에서는 소 기름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거나 캡슐약을 만들고 과자 등의 식료품에 이 기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화장품, 생리대, 기저귀 등 이런 게 600가지 제품을 미국의 소 기름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어떤 거냐, 광우병에 다 전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고 막 초등학생들도 나와서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때. 근데 조용하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광우병 할 때 기억날 거예요. 텔레비에 주저앉는 젖소 보셨죠? 다리. 근데 이거를 확인한 결과 어떤 소였냐면 관절을 다친 소였다는 거예요. 관절을. 여러분 이거 뉴스에 들어봤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 여러분 표를 걸고 광화문에서 외쳤던 게 뭐냐면 너나 처먹어,
MB 아웃, 뇌송송 구멍탁, 뇌가 송송 구멍 난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놈들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소고기 먹고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다 가라지라고, 가라지. 그래서 교회는 지금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돼. 지금 언론도 다 거짓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90년대부터 민노총, 정교조, 더군다나 민변, 호루라기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호루라기 재단은 이거는 2011년 9월 27일에 설립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4호로 인정을 해주고 공익재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익제보자를 선정해가지고 학교 사립학교를 다 잡는데 앞장서서 학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재단이 바로 이 호루라기 재단이에요. 건강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막 언론에다 터뜨려가지고 하는 거. 우리 학교같이, 우리 학교같이.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고발된 사건을 전부 다 항소당하고 한 것까지 정리를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김정태 사무국장님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목사님 현재까지 나온 게 106건이에요. 106건. 내가 고발당한 게 106건. 놀래지도 않아. 한 건당 다 변호사비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예? 이게 106건이요. 근데 여러분, 106건 가운데 현재 102건이 다 판결 끝났는데 다 각하야, 무혐의야. 거짓된 공익제보자들을 감싸고 있고 그들을 여러분 포상을 주고 있고 상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교육감을 고발을 해가지고 어저께 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신문을 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여러분, 거짓된 이 전교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이것들이 한국의 교회를, 한국의 교육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누가 이 6.25 일으켰냐? 남한에서 일으켰다고 그래? 미국 놈들이 일으켰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시간 되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한미동맹도 어떤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내고 나서 북한 애들이 소련하고 짜가지고 소련하고 다 전쟁 준비해놓고 소련 물러나가라. 그래서 소련이 나갔죠. 소련이 미군들 철수해라. 우리도 다 나갔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순수해가지고 미국이 나갔잖아요. 나가고 얼마 있다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졌는데 그때에 트루만 대통령이 아예 안 간다, 니들 나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뭐 전쟁하는데 와라 그럴 때. 근데 와서 이 나라를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한에만 기독교인이 200만이 있다. 그들 가서 도와야 된다. 그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6.25 끝나고 협정이 이루어질 때 미군들은 다 나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한 거야. 왜? 나가면 이건 또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테니까. 우리나라는 뻔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때 북한에 비하면 전쟁력을 갖출 게 없고 군사력도 약하고 경제력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먹히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 못 나가게 하려고 아이젠호우 가서 싸우고요. 포로 교환한다고 할 때 포로를 강제로 미군들을 해병대를 시켜가지고 딱 그냥 정복해가지고 미군들 정복해가지고 포로를 북한으로 보낼 사람을 그냥 석방시켜버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전쟁이라면 무조건 미군이 허락 없이 의회 통과 없이 그냥 참전한다, 이 법을 협정을 맺어놓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미군들은 전방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38선 전방을 다 누가 지켜? 미군들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못 가고 저들이 못 내려오고. 그 뒤에 여러분 6.25 이후에 미군과 한미동맹 맺고 난 뒤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선진국이 들어선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140개 나라 중에서 여러분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까지 된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고. 아멘 하는 사람 북한 가 살아.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면 종북 세력, 친북 세력들이
이 운동권자들이 지금 만든 게 실천연대, 통일연대, 민중연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혼란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라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애국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그 대한민국이 좋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이해 못하고 쏘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가라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 사탄이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지금 마을마다 완전히 인민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처럼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애들 뭐야, 평등경제다 이걸 다 가르쳐요. 자본주의 잘못됐다 그래놓고. 그 내가 자료를 다 뽑아놨어요. 완전히 지금요, 우리나라가 저 읍면동이 완전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는데, 아이 왜 목사님 강단에서 왜 그런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음만 전하지. 여러분 보세요. 화장실에 변기가 막히면요, 여자가 남편 불러요. 여보, 변기 막혔어, 이거 뚫어. 그러면 당신이 뚫어. 난 못 뚫어, 당신 뚫어. 그러면 똥은 자기가 싸놓고 말이야. 뚫는 건 내가 가서 뚫어야 되고. 여러분, 막히면 서로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시대를 바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세상이 되게 흔들려도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모실 수가 없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세비안이라는 뜻으로 경건이라는 말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내가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경건이에요. 이것은 뭘로 양육을 받아야 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람이 경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다.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예수마을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였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두느냐?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물질에다 두는 게 아니고 사람에다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다. 왜?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구세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에다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네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꿈에 어디 간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이 종이를 하나 들고 그분의 신상을 이렇게 보고 있더래.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아무개 목사고, 저는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나는 150명 모이던 교회를 2,0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자기 PR을 한참 하고 있더니 바울이 끄떡끄떡 하더니 나중에 그러더래.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보니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네요. 당신 이름을 내고 당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박사학위도 받은 거고, 150명을 2,000명 받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라고 뽐내고 싶어서 한 거지,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없네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시오. 그래서 전 여기 천국이 좋아요, 안 갈래요. 그러다 깨서 지금까지 살아있대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첫째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둘째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힘을 다 써서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니,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성숙돼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요거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내 나이 어린 것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모든 믿는 사람의 네가 본이 돼야 젊은 디모데 목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말에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 사람들은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단어, 보수, 진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수, 진보. 근데 보수 그러면은 딱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냐면 노땅들, 노인들이 주장하는 노인들의 모임, 보수 세력 그러면 그 다음에 기득권자, 수구 꼴통.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보수는 괴멸될 자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진보는 뭐냐? 젊고 참신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전에서 살펴보게 되면 진보는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진보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정치적 의미로 보면 진보 그러면 진보 세력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로 포장한 좌익 세력이죠. 그러니까 좌익 세력들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 세력 정도로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왜 쏟고 있느냐? 좌익 세력들은요, 용어를 선점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제창했던 레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어를 혼란시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용어를 혼란시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좋은 말은 이 공산주의 주사파들이 진보의 전교조들이 전부 다 거기에 아주 좋은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전교조 문건에는 이게 교사들 전교조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용어 전에서 승리해야 하고 유리한 용어를 선점하다. 유리한 용어를 선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단어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동환 교수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 사상 용어를 바로 알기 이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쏟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어를 선보하고 있어요. 원래 진보라는 단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보의 단어는 보수가 아니고 퇴보, 반동, 행동을 반대로 한다, 반동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보는 이게 여러분 보수는 수구꼴통 뭐가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 산업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좌파 세력이 잡아가지고, 이게 좌파도 안 맞는 거예요. 좌익, 우익. 왜냐하면 보수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진보 안에도 우익 안에도 또 좌익 안에도 좌파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들어 그래. 목사님은 보수요 진보요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신앙적인 거는 아주 오리지널 보수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데는 적극적 진보다.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문의 책을 내가 다 한 권씩 다 주면서 이거 읽고 다 정리해서 강의해라. 제가 강의를 계속 들은 거예요. 아직 정리가 덜 됐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완전히 좌익 세력들이 읽는 책이야, 그 책이. 근데 그걸 기독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데는 최고의 책이야. 그 책을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좀 진보적이어야 돼. 신앙은 철저한 보수로 가야 돼. 아멘이 현찮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도 강해야 되고 기도운동도 강해야 되고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도 강하게 나타나야 되지만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는 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이런 것에 쏙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좌익 우익은 이런 거예요. 좌익 우익,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좌익은 반대한민국, 보수는 따라하세요, 친대한민국. 그렇게 딱 프레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좌파 우파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원래는 좌익 우익이야. 보수는 우익, 그리고 저들이 좌파라고 주장하는 건 좌익. 이런 거에서 넘어가지 말고 우리 용어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본 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좋아한다, 북한을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수인 거예요, 보수. 근데 이거를 프레임을 저들이 써서 용어를 선점해가지고 막 여러분이 나쁜 사람으로 가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에 신뢰를 갖자. 말에 신뢰를 갖도록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실의 본을 보여라 그랬어요. 말은 결국 행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행실의 본을 보여라.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난 금요일에 이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는 이 교육청의 전교조 애들이 들어가서 우리 학교를 그렇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던 그 세력들이야. 그 세력들이 국가권익위원회라는 세력하고 범법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학교로 가는 학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를 못 감당해가지고 서울미술고등학교는 거기에 설립자도 또 거기서 일하는 교장도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세상을 떴더라고요. 4명이나 세상을 떴어. 전라도 광주에 있는 거기 학교 선생님도 왔는데 보니까 얘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씌우면서 막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그런데 그런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이 간통죄, 음주 막 이런 걸 했던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막 이게 나쁘다고 이렇게 언론 프레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학교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우리 학교보다 더 크게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와가지고 억울한 거, 거짓된 거를 쭉 연구했는데 176가지를 나한테 적어갖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냥 한이 서려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8학급 있던 1학년이 2학급으로 줄었대요. 2학급으로. 완전히 학교를 문 닫아버리게 하려고 얘들이 사립학교, 건강한 학교, 잘 나가는 학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를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여러분 그동안 있던 문정권이고, 이 주사파, 이 조희연 이 교육감,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여러분,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서 진리를 지켜야지. 대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둠의 영을 대적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하는 걸 뭘 그래. 여러분, 나는 그래요. 아내가 설거지 안 해놓고 막 싸놓으면 내가 간섭한다고. 왜 그 설거지 그거 안 하냐고. 그러면은 내가 할 테니까 내버려 둬. 그래. 내가 가서 하고 말아. 여러분, 간섭 안 해도 되는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지금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데 목사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정치가 잘못되는데 그냥 있어야 돼요? 잘못됐다고 소리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성도님들을 바르게 깨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도록, 그게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의 육신을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보냈겠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영향력 행사하려고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너의 말에나 또 너의 행실에서나 너의 마음의 사랑에서나 모든 것에서 본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순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결한 삶. 디모데에게 순결하는 거 뭐예요? 성적 순결함으로 지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요즘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무슨 뭐 성상납 받았네, 그런 거 아니면 돈, 거짓, 이런 것들이 아주 정치를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려요. 어디 가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언론 프레이 뭐 이런 거 다 이제는 언론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하도 거짓말을 해서. 내가 당해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안 당했으면 내가 YTN에 6번 나오고, 우리 학교가, 그리고 MBC에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EBS에 2번 나오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 여러분들은 안 봐서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뉴스엔조이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사건 하나도 기소된 게 없잖아요. 뭐 공익제보자가 거짓말로 했는데 우리가 공익제보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해서 3천만 원 벌금 나왔지만 우리가 재판했는데 1심에서도 이겼고 2심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각하됐어요. 우리가 이겼어.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짓되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저기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 와 계신데 아주 강력히 형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최병일 권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보면 목사님들이 깨끗하다 뭐 깨끗하다 그래도 조사해보면 뭐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목사님은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요.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앉아 계셔. 강력계 형사님이셔. 어마무시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소개해준 우리 그 이창우 국장님이 예배 잘 드리잖아. 예배 안 빠지고요. 철저한 불교신자야. 불교신자인데 가까이 있다가 그러면서 목사님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세례까지 받았잖아. 나중엔 그러더라고. 목사님 희한해요. 내가 그냥 거기에 그 불당에만 들어가려고 대웅전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대. 꼭 보고 오는 것 같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잖아.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니라고 그래도.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고마워요. 끝까지 믿어줘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관하고 계속 싸우냐는 거야. 아니, 불의한 거니까 의로움이 싸워야지. 아니,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싸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막 고발도 하는 거야. 이번에 권익위원회 엄마 부대도 동원돼요. 이번에 엄마 부대 대표도 왔었어. 와가지고 우리 권익위원회 가서 싸우고 감사원에 가서 싸우고 시위합시다. 교육청에 가서 시위하고 합시다. 그래서 하자고 그랬어. 우리 교인들도 시간 나는 사람 같이 가서 할 거야.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안 하네 저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소문을 나쁘게 냈었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면 말고잖아. 아니면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더 깨끗한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경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바울은 말해요, 디모데에게 와인을 먹으라고 그랬더라고요. 우리도 술 좀 먹으면 안 돼요? 와인 정도는 괜찮잖아요. 장로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가. 아니, 무슨 어디 와인 먹으라는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원래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비유가 약해서 치료를 위해서 조금 마시라, 약으로 써라 그랬지 어디 마시라고 그랬냐.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야. 이걸 갖고 술 먹으랬다고? 자기들도 먹어야 된다네. 그래가 아니라고. 그러고 먹으면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저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고 또 대들어. 그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나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예수 말게 나가더니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우리 애들이 예수 말게 가더니 진짜 변화됐어. 달라지네. 뭐 달라진 게 있어야 아멘을 하지. 동네 변화가 일어나네. 이게 뭐냐면 영향력이야.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거짓됨이 판을 치는 가라지를 심어놓는 사탄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말씀대로 굳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서 이젠 변화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한 예수 말게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기도합시다.